믿음의 내용을 바꾸라 초대교회입니다. 유대인들 즉 바리새인들의 대표적인 대명사가 외식하는 자입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 즉 뭡니까? 형식적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와 세속주의, 배타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았으니까 이 복음을 알고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을 바꾸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혹시 다락방이라 하면서 선민주의에, 선민사상에, 또 다른 선민사상에 우리가 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기존교회는 모르는 복음, 우리만이 알았다 이래가지고 제2의 선민사상에 우리도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복음을 진심으로 알고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올바른 언약의 정인으로 세우셨는데 오늘 주신 6가지가 우리가 오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을 회복하여서 이 정인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전가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놓쳤던 그 복음을 우리에게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이 복음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유대인들이 형식적으로 믿었고 하나님 정말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하나님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하나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늘 하나님 아버지여 문제되는 것들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티를 잡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정확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많은 시간 동안 이 예수님을 믿어오면서 내 속에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내용을 바꾸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정말로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다시는 걷지 않도록 이 시간 우리가 복음 앞에 나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세우신 전사님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증거되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내용을 바꾸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우리가 복음 앞에서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191장 찬양하시고 천성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191장입니다. 성령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시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들어도 누구나 알지 못하는 이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라는 아버지 응답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시고 세계 복음화라는 큰 응답받을 전도자로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아버지와 틀린 믿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의 이 언약을 붙잡고 237 나라 살릴 아버지여 정인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틀린 내용이 아니라 아버지여 형식 내용을 붙잡고 있는 아버지 우리가 아니라 내 생각 속에 있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말씀 속에 붙들림 바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 속에 모든 비밀을 발견하는 아버지와 초대교회 같은 우리의 믿음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한빛교회를 주님 은혜 가운데 세우시고 아버지여 정말 복음의 언약의 말씀을 아버지여 늘 듣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와 밖에 나가 생명을 살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서 세우신 우리 목사님께 이유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의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우리 렘넌트들을 세우고 아버지의 제자를 세우는 우리 목사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목사님의 아버지여 정말 든든한 아버지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되는 중직자들이 곳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이 교회를 섬기는 두 분의 전도사님과 아버지 또 사역하시는 사모님께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의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옵시고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발걸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아버지와 손길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감사합니다. 우리 당회를 오직 아버지와 복음 속에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당회가 오직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 키우고 아버지 제자 세우는 이 일에 하나 되는 당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이 아버지 전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우신 우리 산업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한 빛의 경제를 아버지와 찾고 회복하고 누리는 우리 산업인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신 경제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아버지와 제자를 세우는 이 일에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산업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영적 서밋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미리 본 아버지와 렘넌트 7명과 같이 언약으로 미리 볼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영적 서밋이 되어서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여서 기능을 준비하고 아버지와 세상의 허감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꿀 만큼 아버지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우리 렘넌트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6개의 캠프팀들을 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강단의 말씀을 늘 누리고 아버지와 정말 함께 모였을 때 아버지와 포럼할 때 아버지와 그 말씀들이 아버지와 서로 아버지 영적인 배경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사실적인 아버지와 빛의 아버지와 캠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흩어진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과 아버지 산업인 또 렘넌트들을 주님 아버지 영적으로 소통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우리 유럽의 아버지 우리 중직자와 렘넌트들도 함께 이 은혜 속에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이것에 하나 되는 아버지와 모든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또 아버지여 든든한 아버지여 기도 배경 대신 아버지 갈렙 공동체를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육 간의 강건을 더욱 더짓는 아버지 우리 갈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 아버지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말씀 들고 서신 전도사님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 듣는 우리들 하나님 은혜로 이 말씀이 아버지 깨달아지고 아버지 바른 믿음으로 아버지 점검되어지고 아버지 갱신되어지는 아버지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은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봉독할 성경 말씀은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 제가 지금 성경으로 구약 29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구역공과 말씀 제목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릴 기도의 달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께서 보면은 거의 다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몇 년 이렇게 하셨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특히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구원받은 그 순간 이후에 그 순간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내 수준 가지고 내가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런 길을 찾으려고 했다가 이제는 그 모든 길을 예비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는 이것뿐만 아니라 내 신앙생활 속에서 무엇을 쌓고 있는지, 또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내가 어떤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정말 바꿀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오늘 하나님의 중요한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질문해 봐야 될 것이, 나는 어떤 상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미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 시간, 특히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가 임하여져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 이후에는 그때 모든 영적인 사실들, 영적인 축복들, 이 영적인 답이 완전히 다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모든 신앙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상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맞을까요? 맞는 것보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내용이고 신앙생활의 방향이고 신앙생활의 응답일까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할 때 인간관계도 하지 않습니까? 이 속에 우리가 헌신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하는 우리의 내용, 이것이 무엇 때문에 장애물이 되어집니까?
무엇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집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까? 결국에 우리가 지금 아직도 상처받고 아직도 우리가 걸림돌 되어지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거의 다 우리의 이전에 각인 뿌리 체질 되어졌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사람을 보는 그런 눈, 문제를 보는 눈, 경제를 보는 눈, 교회를 보는 눈, 관이라고 하죠. 이런 세계관들이 그때서부터 벌써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만들어진, 들었던 것, 읽었던 것, 봤던 것, 이것들을 통해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로 구원받은 신분과 권세가 있지만은 아직도 우리가 치유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우리가 이 상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미 우리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 흔히 우리가 정리할 때 12가지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12가지 문제가 이미 끝났고 완전히 해결받았고 그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상태를 보니까는 아직도 이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그 상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미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다 해결하신 그분이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그 사실이 우리가 믿어야 될 영적인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모든 문제 해결받은 그 상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는 것도 내가 일을 하는 것도 헌신을 하는 것도 모든 삶 속에서 24시간 동안의 삶 동안에 어떤 상태를 가지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내 안에 있고 우리 후대들에게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그 해결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말씀하신 것이 없습니까? 말씀하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도 나와 있듯이 우리의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염려하면서 우리는 자꾸 내 기준 가지고 의식주만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의 기도의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 복음 안에 담겨진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영적인 상태는 문제 해결받은 그 완전한 상태 그대로, 영원한 상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그 영적인 상태 그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편하지 않겠습니까? 누림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염려 안 해도 되고, 불만 불평 안 해도 되고, 불신앙하지 않아도 되고, 결국에 우리의 상태가 자립된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죠. 자꾸만 우리가 무엇에 의존하고 무엇이 있어야 된다, 조건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자꾸만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내용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그대로 우리는 말씀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그 모든 것도 전부 다 나 중심이 되어져 버리죠. 사람 중심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속에 문제 중심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말씀을 우리는 붙잡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오늘 내 기준으로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해답으로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듣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꾸만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으로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되어지니까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주체가 바뀌어져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이 시간을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그렇게 되어지면은 생명 있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자립된 상태로 우리가 말씀을 들으니까는 우리의 기도할 제목도 전부 불신자 상태 속에 있는 기도 제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진짜 세계 복음화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한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가 구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미자립 상태 속에서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삼으니까는 우리의 전도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복음만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저 사람의 부족한 모습, 약한 모습, 강한 모습, 그걸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복음만이 그 모든 삶 동안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의 흐름 속에 나오지만은 우리가 누릴 중요한 축복은 신앙의 자립입니다. 우리의 미자립되어진 이 영적인 상태를 깨우는 그것은 우리가 기도의 단을 쌓는 것인데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말씀입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사실 이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게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일을 통해서 내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진짜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그래서 숨겨두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듣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보고 듣는 그것이 무엇이 되죠? 그것이 결국에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서론에 보니까는 성경의 렘넌트 7명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결국에 이 7명의 렘넌트들의 현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볼 때 요셉을 보니까는 형들이 시기를 하지 않습니까? 형들이 시기를 하고 이제 형들이 노예로 요셉을 팔게 되어집니다. 응답의 시작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의 시작이 맞습니까? 요셉을 볼 때 불쌍하다고만 보여지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보죠. 왜냐?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는. 근데 여러분께서 만약에 노예가 아니지만은 이런 상태 속에 놓이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시작하시겠습니까? 내가 먼저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벌써부터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미자립되어진 생각들이 있죠.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못하겠다, 하기 싫다, 그런 미자립된 생각들이 무의식 속으로 우리가 먼저 자연스럽게 튀어나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요셉의 이 시간이 고립된 것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끝이구나. 노예 상태면 끝이지 않습니까? 자기 의지가 있는 것도 아니죠. 완전히 미자립되어진 그 상태 속에 놓여진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중요한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립된 것처럼 보였지만 누구에라도 의존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는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내게 주신 꿈, 내게 주신 그 언약의 꿈을 붙잡고 그 힘을 가지고 그 어떤 사람, 보디발에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의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 꿈의 단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도 어떤 시대에 있습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 전체 나라가 영아를 살해하는 그런 시대 속에 있었습니다. 위기지 않습니까? 모세도 죽을 위기에 놓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 속에서 물에 건져내셔서 살게 하십니다. 근데 모세는 그것이 끝이 아니고 모세를 통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완전히 저주와 재앙의 물속에 빠져진 그 속에서 건져낼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대제사장, 이 제사장의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모르고 범죄를 저지르고 언약을 놓쳐버리는 이 시대 속에 있습니다. 위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그 기도, 나시린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속에서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사무엘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아는 한 사람 사무엘을 통하여서 블레셋 그 대적에서 하나님을 지키셨고 전쟁을 그치셨고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언약의 말씀을 전부 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시키셨습니다. 엘리사 시대, 엘리야의 시대는 완전히 이스라엘이 위기 속에 있습니다. 위기 속에 있는데 정말로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었겠지만은 딱 한 가지 영적인 힘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제자들, 숨겨진 제자들을 찾는 그 기도의 단을 쌓게 되어집니다.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황폐해져 있습니다. 완전히 희망이 없는 그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그 언약, 생존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고 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그루터기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와 바울의 시대 속에 이어져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언약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질 수 있는 중요한 초대교회 완전히 바꾸십니다. 믿음의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십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에게도 위기 순간으로 보여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경제에 대해서 지금 나의 영적인 힘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5가지 힘이 있는데 이것을 전부 다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리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우리는 어쩌면 겉으로 볼 때 고립되어진 상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속에 고립되어진 상태처럼 보였지만은 자립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최고의 전환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돈도 환경도 현실에도 우리가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독립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드시고 정말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어떤 기도의 단을 쌓을 것인지, 오늘 본론의 내용이 바로 이 세 가지의 내용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가셔야 될 것은 서밋 타임입니다. 서밋의 시간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미 서밋으로 부르셨고 서밋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지금부터 가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떠나지 않는 딱 한 단어가 있죠. 후대. 후대 지금 태영아부터 우리 대학 청년까지 봤을 때 그들의 시기가 어떤 시기겠습니까? 그들에게 지금 응답을 가르칠 시기가 아닙니다. 어떤 시기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그릇, 그 준비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그들이 지금 보는 것이 있겠죠. 그들이 지금 듣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 중심 속에 새겨지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볼 때에 왜 우리가 준비를 시키겠습니까? 결국에 그들이 그 시간에 준비한 그것이 나중에 기회로 오게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이 기회를 잡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로 저의 기회가 왔는데도 부모의 눈으로, 어른들의 눈으로, 앞선 자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저때 정말 도전하고 결단하고 서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 있죠. 저희들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로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것이 어디에 달려져 있겠습니까? 준비하는 것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준비한 이것이 반드시 기회의 시간으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밋 타임입니다. 이 시간에 결국에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오고 뿌린 내린 대로 열매를 맺으며 체질된 대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밋 타임과 서밋 자세와 그릇을 볼 때에 세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이삭이 나오죠. 이삭과 야곱과 요셉입니다. 이 세 가지 인물이 어떻게 서밋 타임을 가졌으며 어떻게 서밋 자세를, 어떻게 서밋 그릇을 준비했는지 우리가 언약으로 붙드는 시간입니다. 이삭은 어떤 서밋 타임을 가졌습니까? 사실 우리가 서밋 타임이라고 했을 때 결국에 우리가 혼자죠. 개인이 그 시간에 무엇을 붙들었느냐, 개인이 그 시간에 어디에 집중을 했느냐, 개인이 그 시간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중심을 딱 세우고 그 상황 속에 섰느냐, 결국에 그것이죠. 근데 이 시간에 혼자 있는 혼자만의 시간, 그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홀로 가정에 있고 홀로 산업 현장에 있고 내가 홀로 어느 현장에 있을 때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하느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내가 실제로 오늘 하루 24시간의 이 시간 상황 속에서 내가
문제 앞에 섰을 때, 내가 뭔가 위기 앞에 섰을 때, 실제로 내가 현실 앞에 섰을 때, 그 순간에 내가 무엇을 누리느냐, 거기에 따른 두 가지가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속에 서밋 타임을 가지는데 이삭이 모리아 산에 가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 시간에 가장 먼저 우리가 이삭 이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믿음의 내용을 가졌던 것이 무엇이죠? 이삭에게도 말하지 않습니까?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번제물을 준비해 놓으셨다 말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삭이 무엇을, 어떤 서밋 타임을 가지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해서 수양을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결국에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중요한 언약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이 시간에 서밋 타임을 가지는데 서밋 타임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물론 자신이 이 시간을 가지지만은 이 시간에 하나님이 지금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 지금 말씀하는 그 시간에 그 사건 속에서 내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준비해 놓으신 중요한 그 언약의 응답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수양 하나를 통하여서 이삭에게는 복음이 각인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야곱은 어떤 서밋 타임을 가지게 되어집니까? 야본 강가에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위기의 순간이지 않았습니까? 이삭도 죽음의 위기의 순간 속에서 야곱도 마찬가지로 형이 자신을 죽일까봐 그 두려움 속에 있는 그 시간 속에 야곱은 형에게 줄 재물과 모든 것들을 다 강을 건너게 하고 야곱은 혼자 이 야본 강가에 혼자 남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 속에 야곱이 어떤 서밋 타임을 가집니까? 그 시간 속에서 천사와 씨름하게 되어집니다. 씨름하는 내용이 무엇이죠?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그것이 싸움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 싸움 이후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주셨다 하여서 분이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야곱이 분이엘의 축복을 얻게 되어지는 서밋 타임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그 축복의 서밋 타임이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청소부로 일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속에서도 분명히 노예로 있었지만은 이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 그 언약을 붙잡고 모든 시간 자신이 하는 청소부의 일도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이 속에서 중요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서밋 타임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서밋 타임은 결국에 무엇을 하는 시간입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서밋 타임입니다. 이번 3월에 바뀌어야 한다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바꿔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이스라엘 나라 바리새인처럼 틀린 것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각인되어지다 보니까는 그게 맞는 줄 알고 우리는 그대로 우리가 그 내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그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관성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선민이다. 그래서 배타주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만 뭔가 물질을 구하고 축복을 구하는 세상 중심이 되어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런 믿음의 내용들이 자꾸만 다른 것, 틀린 것, 그것이 중심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자신만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것이 우리 안에 머물면 좋겠지만은 내가 오늘 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것이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후대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후대들이 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불신자도 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구나. 교회가 욕먹을 만한 이유가 있겠구나.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내용을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은 진짜 우리가 중요한 신앙생활을 하는 10년 이상, 20년 이상 지난 이 시간에도 정말 내가 믿음의 내용을 바꿔야 될 게 있다. 그러면 진짜 결단하고 어떻게 보면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섞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내 양심 속에 하시는 그 음성이 있다면은 그 음성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갱신하시고 도전하시고 싸우시고 그것을 정말 내가 이 속에서 싸움의 승부를 내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서밋에 중요한 시간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결국에 우리가 또 준비되어지는 것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결국에 뭡니까? 내가 문제를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대처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보는 것, 이런 자세들이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서밋의 자세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달라지겠죠. 내가 문제에 서느냐, 내가 답에 서느냐,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내가 문제에 설 수밖에 없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축복이 무엇이냐면 나를 살릴 수 있고 나를 지킬 수 있는 그 중요한 신분,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밋의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기준이 있겠죠. 무엇이 기준입니까? 우리의 응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 축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축복이 기준이 아니죠. 축복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열매라고 말합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신앙의 중요한 시간과 자세를 가지느냐, 그릇을 준비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열매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결국에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상태입니다. 축복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되어지면 되겠죠. 이삭은 어떤 서밋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 작은 것, 작은 것은 아니겠죠. 셈이니까는, 물이니까는 삶에 꼭 필요한 부분이겠죠. 하지만 이삭에게 중요한 이 셈의 축복들이 있었을 때에 이 블레셋 나라와 아비멜렉이 여기에 대해서 방해를 하고 이 셈을 막고 빼앗으려고 하는 그때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땅을 떠나라 말을 합니다. 근데 이삭이 그 현실 속에서 가졌던 자세가 무엇입니까? 양보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보하고 옮기게 되어집니다. 땅을 옮기게 되어지는데 다시 자기 아버지가 받던 그 의무를 받는데 셈의 근원을 얻게 되어지는 축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볼 것은 셈의 근원의 축복, 로봇의 축복, 이 축복이 아니죠. 이 이삭이 어떻게 했으면은 눈앞에 와 있는 그 축복을 놔두고 양보할 수 있었을까? 그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는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이 시간 자신이 많은 숫자의 사람들, 그런 배경들, 뭔가 인본주의적인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 속에서도 혼자 남아서 그리고 똑같이 양보하고 이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결단을 하고 홀로 서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중요한 축복의 현장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도 보디발 집에 있었을 때든지 왕 앞에 있었을 때든지 어떤 문제 속에 있었을 때든지 그 앞에 중요한 순간 앞에 섰을 때 이 모든 영광과 이 축복의 근원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 그렇게 영광을 돌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요셉은 증거로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어떤 소리를 들으시겠습니까? 현실 속에서 세상이 주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된다. 뭔가 스펙이 있어야 된다. 우리 후대들이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들어야 될 것은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삶을 살아가지만은 세상이 주는 흑암이 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들려주시는 그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정말로 기도할 제목, 그래서 이제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에 대해서 성취하시는지 그것을 우리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입니다. 이삭이 준비했던 서밋의 그릇이 무엇입니까? 이삭은 결국에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은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후반절에 보니까는 이삭이 강대국에 대해서 아비멜렉이 말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축복에 연연하지 않고 양보하고 했었던 그 중요한 그릇, 결국이 무엇입니까? 이삭이 준비했던 그 그릇은 영적인 현주소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주시는 주체이시기 때문에 결국에 그 언약을 붙잡았던 이유가 무엇이죠? 처음에 이삭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함께 올라가는 그 모리아 산에서 나를 대신해 준비한 완벽한 축복을 준비한 수양의 그 언약,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을 그 시간에 체험했기 때문에 그 시간 속에서도 나의 지금 영적인 현주소가 어떠냐, 그것을 바로 찾았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영적인 현주소 서밋의 그릇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는 그 비밀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곰핍에 처할 줄도 알고, 그래서 나는 궁핍에도 상관없고 나는 풍부에도 상관없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고 바울은 고백한 것입니다. 야곱은 결국에 혼자서 있는 그 시간, 요셉은 결국에 마지막에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노예로 판 그 형들 앞에서 고백한 그 고백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두려워할 것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을 건지려고 이 생명 때문에 나를 먼저 보내셨다. 자신에게는 눈에 보여지는 이런 문제, 뭔가 복수, 그것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이 가진 그 영혼, 이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쌓아야 될 참된 기도가 무엇입니까? 영적 배경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완전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시고 우리에게는 영적인 싸움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시간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힘, 우리가 힘을 얻는 그 시간은 내가 누구인지를 찾았을 때, 그리고 나를 만드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 때 그 시간에 우리가 정말로 힘을 얻을 수 있죠. 영적인 사실을 알고, 그래, 내가 오늘 혼자 있지만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나를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모든 가는 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성취시키는 그 영적인 사실이 내게 분명히 있구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에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달라져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 참된 기도는 나의 영적인 상태, 빼앗긴 영적인 상태를 내가 찾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로, 참된 기도란 무엇입니까? 결국에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영적인 열매가 무슨 열매입니까? 내가 신앙 자립할 수 있는 열매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두 번째로는 우리 후대가 신앙에 자립할 수 있는 후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멘토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배운 이것이 우리 후대들에게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유일한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한순간에 부딪혀 오는 소리고 장면이 아니라 영원한 기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깨우는 것입니다. 왜냐? 오늘 이 시간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먼저 깨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단을 쌓고, 그래서 모든 것 속에서 내가 서밋의 타임, 중요한 시간을 누리시고, 그래서 내가 정말 중직자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렘넌트로서 다 그 중요한 것을 구별하시고, 이제는 내가 오늘 결국에 준비하는 이 그릇이 반드시 우리가 기회의 시간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다 결단하고 멋있게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서, 흑암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언제나 눈에 보이지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보좌의 능력을 우리가 바로 알고 오늘 이 시간 나를 최고로 살리는 그 서밋 타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중요한 서밋 자세,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늘 회복이 되어져서 정말로 모든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뒤에 숨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없어서 오늘 우리가 작은 그 시간들 속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붙잡은 그 말씀으로 실제로 삶 속에 적용하고 실제로 싸워서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어지는 그 축복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삶 속에서 말씀 가지고 집중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현장 속에 세운 한 사람의 중직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기도의 단을 쌓는 시작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